참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죠. 참 우리가 2000년 그 시기에 주님 계신 그때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정말 오늘도 그 아기 예수께 달려가서 엎드려 경배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의미를 정말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는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이 성탄 감사 예배를 제가 준비하면서 소망의 칸타타 예수의 탄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은혜를 누리고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오늘은 공독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앉은 자 상태로 다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그 이름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또 하셨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계신데 그 이름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으로 계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얼마나 참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소망의 칸타타 예수의 탄생이라는 아주 멋진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희 지난 사모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예전에는 우리가 성탄 그 크리스마스 이브 때 성탄 전야제 때 막 밤새워 그렇게 찬양하고 또 교제하고 그러면서 또 새벽송을 돌았잖아요. 그래서 새벽송을. 근데 왜 그 얘기가 나왔냐면 이번에 이제 우리 지난 사모도 뭐죠? 핸드벨을 이렇게 같이 했어요. 그래서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막 그렇게 무슨 옷을 입어야 되나 어떤 옷을 입어야 되나 이 옷을 입어야 되나 저 옷을 입어야 되나 하필이면 초록색이 걸려가지고 아주 불편하다고. 초록색이 참 어려운 색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면서 이 과거에 본인은 이제 그 섬기던 교회에서 이 새벽송 돌 때 핸드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그랬구나.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고 동네 사람도 다 깨우는 일이 될 테니까 지금은 뭐 그랬다가는 잘못하면 감옥 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는 핸드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도 항상 우리는 핸드벨은 안 했지만 그때 성탄절 찬양을 이렇게 막 화음을 이뤄가지고 막 이렇게 했다. 아카펠라로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했었다. 참 그때가 은혜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도 그 섬기던 교회에서는 항상 크리스마스 이브 때에는 칸타타를 드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맞아. 성탄절에는 항상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칸타타를 올려드리게 되고 우리도 과거에 정말 그 칸타타를 올려드렸던 그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최근에는 참 그렇게 하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조금 잠깐 하게 되었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예배는 참 이런 칸타타 분위기로 한번 예배를 드려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영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 오셨어요. 그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보면 이 칸타타라는 그 음악적인 형식이 참 그런 부분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소망의
칸타타 예수의 탄생, 예수의 탄생 이런 제목을 붙여봤는데,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칸타타를 올려드리는, 그래서 칸타타를 감상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대원이 돼서 칸타타를 올려드리는, 그래서 한소망 칸타타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자는 빼고 소망의 칸타타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한 분위기로 좀 찬양을 드리길 소망하는데, 먼저는 예수님은요 모두가 잠든 때에 말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거죠. 이 아래 있는 말씀처럼 그 주님은요 모두가 캄캄해 이 밤에 잠들 때라는 거, 이 밤이라는 건 빛이 없다는 거잖아요. 소망이 없고 빛이 없는 이 세대 가운데 참 소망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고 붐비고 그래서 있을 데가 없어서 결국에는 마구간에 계시고, 예수님은 그 말밥통, 우리 원로 목사님 늘 말밥통, 말 먹이를 주는 그 구유에 누이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은요 오실 때 참 소리 소문 없이 오셨구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그곳에서 조용히 오셨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온 인류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셨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며 깨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는 줄 믿습니다. 나폴레옹이 정말 엄청난 그런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격변의 시기에 모든 그 고난을 장악하고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라서 전 세계를 통일하고자 하는 그런 멸망을 가지고 나아가다가 결국에는 실패하고, 그리고 자리에서도 쫓겨나고 유배돼서 아주 그렇게 초라하게 생을 마감하게 됐는데, 그렇게 본인의 어떤 실패 앞에서 그런 말을 했다 그랬죠. 나는 실패했지만 예수는, 그런 면에서 예수는 위대하다,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하잖아요.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것처럼 주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지 믿습니다. 그러나 말구유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그 지경의 묵자들이 밖에서 밤에, 주님 오실 그 당시를 표현하는 모든 상황들이 항상 밤이라는 것을 보았어요. 동방 박사가 별을 따라 왔던 환경도 밤이고, 이 들에서 양을 치던 그 목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아기 예수님 앞에 나와 경배했던 그 상황도 밤이었어요. 이 밤 가운데 소망 없는 우리 가운데 소망 되시러 오신 주님. 그래서 마태복음 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라. 아멘. 베들레헴은 지금은 참 유명하죠. 베들레헴 성지순례를 통해서도 많이 가시고 굉장히 유명하지만 사실 아주 작고 초라한 마을이죠. 그 당시에도 인구조사가 있었으니까 그때의 인구조사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복원해 봤을 때 인구 한 2,000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작은 베들레헴이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의 나신이 유명해진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도 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그랬어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보화가 담김으로 우리의 가치가 높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주님을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또 오늘 낮에 아까 찬양드렸던 것처럼 왕으로 모셔드리면서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애에 놀라운 역사들을, 특히 우리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은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존귀한 사람으로 높이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있지 않냐고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찬송가 120장을 좀 드려보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반주를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우리 미가엘이 아주 재미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기능이 있어요. 오케스트라 분위기를 좀 우리가 상상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칸타타를 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성탄 찬양을 이렇게 드리다 보면 찬송가는 보통 4절까지, 성탄 찬양은 막 5절, 6절도 있어요. 근데 막 드리다 보면 왜 이렇게 길지? 사실 그런데 이런 길지 이렇게 느껴지면 이거는 찬양을 잘못 드려집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하는 거죠. 이 베들레헴 그곳에 그 어두운 가운데 주님이 나신 그 상황들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한번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왜 또 이렇게 이러한 분위기를 좀 만들어 보느냐, 이 성탄 찬양 가운데에 이런 칸타타 형식의 찬양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칸타타 하면은 유명한 사람이 바흐잖아요. 음악의 아버지 바흐. 그래서 교회 음악에 아주 많은 그런 영향력을 이루셨던, 그래서 칸타타, 그리고 바흐와 핸델, 음악의 어머니 핸델, 정말 핸델을 통해서 할렐루야 지금도 많이 올려지는 그런 음악이기도 한데, 이러한 많은 칸타타들을 남기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러한 이 칸타타의 의미, 칸타타는 다양한 독창도 있고 또 합창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고, 또 우리도 참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좀 찬양을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PPT를 좀 넘기고 미가엘로 좀 바꿔주시면 한번 우리 미가엘을 가지고 한번 찬양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별걸 다 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보좌에 여호와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길을 가는 그 모든
오실 때에 이 밤에 주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한 무리가 있었죠. 바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었어요. 양을 지키던 목자들. 누가복음 2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이 강보에 쌓인 이제 막 태어나셨어. 누이실 곳이 없어. 그 말 구유에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이제 태어난 정말 신생아이신 예수님을 그곳에 뉘어 놓으셨는데 그 소식을 동시에 천사들을 통해서 그 소식을 전해들은 이 목자들이 밤에 양을 지키다가 그곳에 와서 경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그렇죠.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그 당시의 황제 아우구스도가 이 호정령을 내렸죠. 모든 사람들은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인구 조사에 응해라 하는 이 호정령을 내려서 마침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아버지 요셉은 이제 각각 다윗의 그러한 집안 사람이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목자들은요, 어떻게 보면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구조사에도 들지도 않는 참 안타까운 그런 신분의 사람입니다. 당시에 양을 치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귀한 신분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로 밤이 중에 모두 잠든 이때에도 쪽잠을 자면서 양을 지켜야 되고 돌아가면서 물짐벌을 써야 되고 그렇게 참 힘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여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참 연약하고 부족한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주님의 나신 소식을 들려주고 그리하여 주님 앞에 나와 이 구유에 쌓인 아기를 보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 땅에 소망으로 오신 그분인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우리 그 다음 말씀 누가복음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다니라. 우리 아기 예수님은요, 이 목자들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찬양과 경배도 받으시겠구나. 주님은요, 위대한 것, 아름다운 것, 물론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 올려드리는 것도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목자들의 경배와 목자들의 영광도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이러한 찬양과 예배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와 같이 참 가장 먼저 이 주님의 나신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들려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것, 얼마나 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부자가 돼야 된다든지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든지 여러 어떤 이런 조건들이 있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오직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 택하여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또 찬송가 124장 한밤의 양을 치는 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바쁘시죠? 바꿔주시고 한번 더 거룩하게 한번 찬양을 드려보겠습니다. 주
하는데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이러한 찬양을 또 올려드리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 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또 주님을 찾아온 이들이 있죠. 바로 동방 박사 세 사람. 멀리서 별을 따라 별의 인도를 받고 이 주님 앞에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안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그들 앞에 나타난 이 별은 항상 이 동방 박사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을 연구하고 그리고 어떠한 이 세상의 징조 이런 것들을 좀 풀이하는 그런 이들이죠. 그런데 한 별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왕의 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별이라 확신하였죠. 그래서 그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했다. 이 땅에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의 나심을 그들은 그 별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고 그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계신 그 곳까지 나오게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경배 받으실 때에 이 목자들에게만 경배받은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위에 있는 이러한 동방 박사들에게도 영광을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그래서 그들이요 예수님을 아련하고 그리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고 이 예물은요 왕의 나심을 축복하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러한 나심을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예물들이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드림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또 나심을 축하하였던 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주님은요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자세히 연구하다가 이 주님 앞에까지 인도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그 인도함을 받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은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 말씀 따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는 거죠. 우리도 이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예물은요 정성껏 준비한 예물이에요. 또 이 예물은요 의미를 담은 예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도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여 준비된 마음 가지고 예물 드리며 또 그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예물로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이 동방 박사의 예물도 받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서 이번에는 또 동방 박사 이야기를 또 찬양으로 하겠습니다. 찬송가 116장인데 이번에는 오케스트라 반주 말고 이번에는 밴드 반주로 한번 드립니다. 그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찬양을 드리다 보니까 과거 때 우리 김민수 전도사님 계실 때 늘 하셨던 말씀, 입에다가 달걀 하나 먹은 것처럼 하라고 그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그렇게 찬양을 잘 안 드려서 익숙하지가 않은데, 또 우리 교회도 좀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주 주님을 주님께 예배하며 경배하였던 그런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뭐냐면 평생을 참 거룩하게 살,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딴 길로 가지 않냐고 오직 그렇게 사셨던 분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두 사람인데 바로 시므온과 안나라는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그 두 분의, 그런데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했던 예언자의 삶을 사셨던 분들이죠. 그들의 또한 증거를 받으셨는지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아멘.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지. 그 당시에도, 그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던 때에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셨다. 평생을 경건하게 사셨다. 의롭고 경건했던 그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들도 한소만교회 부흥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요, 정말 나이가 많고 그러면서 이제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왜냐하면 이제 이 율법을 따라서 그 정결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을 데리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나와왔거든요.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된 거죠. 이제 어느 정도 한 30-40일 정도 지났을 때, 40일 정도 정결 의식이 33일 지나야 되니까 그쯤 되었을 때에 이제 보게 된 거죠. 지금으로 보면 한 50일쯤 사진 찍을 때쯤 얼마나 귀엽습니까? 저희도 저희 둘째가 지금은 얼마나 울고 난리가 치는데 50일 그 사진 찍을 때만 해도 안 울었거든요. 사진 찍는 동안 해도 얼마나 생글생글 잘 울고 그랬는지. 그런데 둘째 태어나고 나서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데 진짜. 그런데 어쨌든 참 얼마나 그 아기를 붙들고 그 아기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 이제 제가 평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이제 내게 평안함을 주세요. 주님을 고대하며 그렇게 한평생을 사셨어요. 그런데 참 이 말씀에는 특별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분들의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이렇게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 또 아셀 집과 만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나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묵직하며 기도하고 섬기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셨던, 그러나 삶은 고되지도 과부된 지 80년, 그러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여로 금식하며 그렇게 나아갔더니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보았는지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요, 믿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고 했어요. 마지막 때도 우리가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때를 우리는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셨다는 거,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야 할 분은 예수님이에요. 돈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 아니에요. 명예 아니에요. 오직 주님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사망 권세도 이기셨고 모든 질병도 이기시고 우리를 능히
승리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가 마지막으로 우리 찬송가 384장 드릴 텐데 이번에는 우리가 반주와 함께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 항상 우리가 참 성탄절을 지나면서 주님을 향한 소망,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더 굳게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소리로 담배와 병을 들지 눈물나는 소리는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나신 그날을 통해서